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높임받는 캠프 됩시다. 하나님이 경배받는 예배 됩시다. 네, 한다살 캠프 잘 마쳤어요, 여러분?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보람됐나요? 여러분만? 아니요. 거기 참석한 우리 한 400명 정도가 모였다고 들었어요. 선생님이 카톡으로 또 영상으로 봤는데 한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와우, 식사하는 것만 해도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여러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있었는데 우리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나 뒤에서 또 수고하고 받쳐준 사람이나 또 그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한다살 캠프생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승리를 맛봤을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다살 캠프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나요? 아니야, 대답이 왜 그러지? 아니었어요? 더 어떻게 이렇게 기운이 빠져왔어요.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봤다면 기운이 더 솟았어야 되는데 힘이 더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기운이 더 빠져서 왔어? 여러분, 피곤한 것과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나의 피곤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은 나의 나의 고난함을, 나의 이제 몸의 피곤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외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거기 참석했던 많은 어른분들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서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뜨겁게 뛰고 또 막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색하지 않을 건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나 캠프생들이나 어른들은 아마 어떻게 10대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 10대가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뮤지컬 엄청 멋졌다며요. 이번 뮤지컬은 완전 순회 공연해도 될 만큼의 퀄리티라고 들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뮤지컬이나 그리고 도라이들 밖에 나가서 또 도라이들 찬양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던 특별히 어른들이 많이 흥분을 하고 10대들 일어날 수 있구나. 다음 세대 다시 할 수 있구나.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는 여러분의 흥분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는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승리할 때는 복음이 선포될 때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찬양은 도구예요. 여러분이 뜨겁게 드리는 찬양, 뜨겁게 드리는 열정, 여러분의 높여지는 목소리, 여러분의 모든 그걸 인도했던 여러분의 모든 제스처, 여러분의 모든 활동들은 도구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승리할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이 또 그 사람들, 한다살 캠프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그들의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다살 캠프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는 그들의 입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는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네. 믿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을 거고 뛰었을 거고 뭐 찬양했을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높임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우리 마지막에 설교 끝날 때 봤었죠. 그쵸? 네, 그 7장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였어요. 한다살 캠프보다 더 멋진 장면이 여기 나와요. 400명 모인 것보다 더 웅장한 모습이 여기 나와요. 7장 9절을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네,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네, 여러분,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은 보자. 그냥 한다사 캠프 40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왔는데 얼마나 큰 장관이겠어요. 그렇죠? 네. 이 모임에는, 근데 특별히 이 모임에는 하나님을 믿는 척 가식 떠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이 7장 9절의 모임에는 하나님을 믿는 척 거기 서 있거나 거짓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또 그 자리를 따분해해서 하품하거나 두리번거린 사람이 없어요. 멀뚱멀뚱 고개를 숙이거나 졸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피부색도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에는, 지금 여기는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모습은 이 땅에 살 때에는 피부색이 다르고 이 땅에 살 때에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랐던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로 모여서 한 목소리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아마 하늘과 땅을 울리고도 남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찬양을 한다고 해봐요. 그 소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할지. 그렇죠? 네, 여기서 요만큼만 찬양해도 밤에 12시, 1시까지 찬양하면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뭐 이렇게 난리치냐고. 막 전화한단 말이에요. 거기 뭐 하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런데 여기에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찬양하니 하늘과 땅이 다 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멋질까,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얼마나 웅장할까, 이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예요.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근데 그들이 무엇을 찬양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들이 하나로 찬양하는 건 뭐예요? 구원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로 찬양하는 건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장신의 이름이 찬양받게 합당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여기에 와 있다니, 와, 나 정말 성공했어. 내가 여기에 와 있다니, 와, 정말 잘 됐어. 와, 신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니 흥분되는데,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여기 와 있는 모든 은혜가 주님 것이니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찬양 받으소서. 이것이, 이런 선포가 남는 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여러분의 한다살 캠프가 그랬기를 바랍니다. 간혹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찬양 분위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다 찬양하니까, 다 손드니까 분위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세요. 찬양할 때.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가사인지를 생각하세요.
그냥 음이 좋아서 유행하는 요즘 음을 따라서 만든 찬양 곡이니까 흥얼거리지 마시고 그 안에 복음이 담겼는지를 보세요. 우리 찬양팀과 찬양 인도자도 기분에 따라서 찬양을 고르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 찬양을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찬양을 골라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양을 신중하게 골라야 돼요. 찬양하는 자의 그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기도이자 고백이자 선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시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시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흥분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높임받는 거예요. 그가 경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한 거예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가사를 묵상해 보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는 어떤 태도로?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 누구를?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경배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수록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져서 천국에 갔을 때 드디어 이 예배를 기다렸습니다라는 순간이 오기를 바라요. 졸린 사람은 일어나서 예배 드리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눈 감고 졸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드린 한다살의 예배가, 한다살 캠프의 예배가 여기 와서 그것이 거짓된 것으로 증명되지 않게 해주세요. 거기서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중보하세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세요. 그분께 더 놀라운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은 행사 치르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한번 행사 띄워주고 온 것이 아니에요. I am 행사 띄워주고 온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인원 충당하고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원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마음에 믿어져서 전했습니까? 그 영혼이 정말 살길 원해서 전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캠프 됩시다. 복음이 복음되는 캠프 됩시다. 그분이 높임 받으시는 캠프 됩시다. 아멘. 벌써 하나님의 승리의 세 번째 타임이 다가왔어요. 제가 하나님의 승리 첫 번째 타임 다니엘로 설교를 했었고요. 하나님의 승리 두 번째 에녹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벌써 하나님의 승리 세 번째 타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승리의 의미,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이 승리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뭔가 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 더해서 우리가 뭔가 더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언약과 십자가 나무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는 아니지만 마지막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캠프 끝나고 보내기 전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이 인간과 또 인간과 함께 타락한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아멘. 아멘. IM이 그리고 IM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24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캠프를 만들고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 단 한 가지 이유. 한 가지만 꼽자면 주여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게 하시고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이들이 제 눈에 들어왔던 모든 자들이 그 멸망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면 그 무거운 값을 제가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소서. 단 한 가지 캠프라는 목적을 꼽는다면 그게 전부예요. 정말 여러분이 지옥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그곳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종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오셨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역사는 진행됐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된 것만큼이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만큼이나 그리고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이 죽는 것만큼이나 심판도 실제입니다.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이 될 수 없습니다. 심판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 중에 인간의 역사 중에 이 심판을 잠깐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인간의 역사 중에
이 심판을 보여주셨을 때가 있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인지를 보여주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바로 노아의 홍수 때에 이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창세기 6장 가봅시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졸린 사람은 일어나서 들으세요. 앉아서 졸고 있지 마세요.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 짓는 동안에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 노아가 방주 짓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에녹을 통해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나이를 봤어요. 생각나세요? 하나님께서 무드셀라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준비하셨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나이를 산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그렇죠? 몇 살이요? 969세까지. 그럼 하나님은 최소한, 제가 말한 건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몇 년은 기다리신 거예요. 최소한 969년은 기다리신 거예요.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최소한 969년을 기다리셨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세상은 더욱 부패했죠. 악이 가득했죠. 악독과 부패함이 가득한 이 세상을 드디어 심판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네, 온 세상에 심판이 올 때가 다가왔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의 심판은 언제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심판은 여러분의 죽음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지.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신 날엔 우린 눈으로 온 세상의 심판도 보게 되겠지요. 네, 어떤 심판이든 여러분이 죽음 후에 맞이하게 될 심판이든 예수 재림 때에 맞이하게 될 심판이든 우리는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심판의 때가 다가왔는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때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을 펴보세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에요. 빨간색. 마태복음 24장 38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께서 자신이 오시는 날도 이와 같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때에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만들고, 아니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그렇게 심판을 외쳤어도, 그리고 드디어 심지어 그들 앞에 방주가 있었어도, 그렇죠. 그들 눈에 방주가 보였어도 그 사람들은 심판이 오는 마지막까지 뭐 했어요? 그냥 오늘이 전부인 양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심판보다 더 중요했다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즐거움에 빠져서 심판이 눈에 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다시 오시는 날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자는 복된 날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준비한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창세기 6장 8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셨는데,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노아입니까? 이 노아로 인해서 노아 가족들까지도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에녹부터 이어져 온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자기 부모에게 듣고 믿었어요. 그 노아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노아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에게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하는 것이 뭐였어요? 방주를 지어라.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뭐를 지어라? 이 심판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를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네, 방주. 자, 여러분, 이 방주는 홍수가 내릴 때가 되니까, 이제 비가 온다. 노아, 빨리 너의 가족이 들어갈 배를 만들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비 오니까 즉시로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홍수가 일어나기 한참 전부터 이미 방주를 준비하셨어요. 이미 노아를 구원할 무엇을? 노아를 구원할 계획을 이미 세우셨어요. 방주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한 방법이 이미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계획되었다. 또 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방주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이미 준비시켜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방주는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구원할 계획을 이미 세우셨어요. 그럼 하나님, 예수가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는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되고 준비됐었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것저것 해보다가, 인간이 이것도 해봐도 안 되고 저것도 해봐도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내 아들을 줘야지. 안 되겠다, 마지막 방편으로 아들을 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원복음을 배우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처음부터 아담아, 내가 보내줄 나의 사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한 사람을 보낼 건데 그 한 자손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거라 이거예요. 다윗아, 너를 통해서 한 아들, 한 왕을 보낼 건데 그 왕을 믿어야 구원받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모든 구약의 얘기는 누가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고 나서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오기 전에도 예수에 대한 약속,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믿은 자는 뭐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약도 신약도 다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간을 구원할 길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아무 말도 없이 노아, 너만 구원받게 해줄게. 살짝 요렇게 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다 뭐 하셨습니까? 계시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에녹이 마지막 때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를 거쳐서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심판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릴 방법을 계시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지금까지도 이 땅에 계속 계시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알리셨고 알리고 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믿는 자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6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6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데 방주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방주를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어요. 방주를 나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방주를 지으려면 땅에서 자란 나무를 잘라내서 다듬어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나무가 죽어야, 나무가 잘라져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방주가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나무가 땅에서 자라듯이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려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옆구리가 찔리셨습니다. 그분의 보혈과 피로 여러분을 덮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서 잘려나감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부침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심겨지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잘림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심판으로부터 피하는 무엇이었어요? 피난처였어요. 방주를 영어로 하면 무엇이라 할까? 방주 영어로 아는 사람. 똑똑해요. ark. 근데 성경에 세 가지의 ark가 나와요. 이 ark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 세 가지의 ark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방주, 노아의 방주, Ark가 있고요. 두 번째가 모세의 갈대 상자 알죠? 그쵸? Ark. 그리고 세 번째가 성막 안에 있었던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넣어두었던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해요. 이 세 가지를 다 뭐라고 부릅니까? Ark라고 불러요. Ark.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다 피난처 역할을 해요. 다 피난처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방주는 어디에서의 피난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서의 피난처죠. 그렇죠? 죄악을 진 타락한 모든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피난처, 구원처가 됩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는 어때요? 누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강물에 던져서 죽일 때에 바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탄의 공격 가운데. 사탄의 여러분을 죽이려는 위협 가운데 피난처가 되는 갈대 상자입니다. 언약궤는 어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었다고요? 십계명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인간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1계명부터 지킬 수가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나를 외에 다른 것에 신뢰를 두지 말라는 제1계명조차 지킬 수 없는 그 인간은 그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법원에서 선고되는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을 정죄하는 건 뭐예요? 재판장의 임의의 마음인가요? 재판장이 여러분 보고 야 너는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징역 10년. 그런가요? 재판장의 마음에 따라서? 아니요. 뭐가 이미 있어요? 나라에 이미 법전이 있어요. 이 법을 지으면 징역을 얼마 산다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도 법이 있어요. 십계명의 법이 있어요. 율법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어기면 심판받는다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해요. 율법이. 얘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라고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하지만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언약궤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주 되시고 우리의 갈대 상자 되시고 우리의 언약궤 되십니다.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피난처 되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는 피난처 되시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방주는 피난처인데 뭐냐면 절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라는 거예요. 안전한 피난처예요. 예수는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홍수 때 어디를 볼까요? 6장 11절 6장 11절 한번 봅시다. 7장이네요.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볼까요? 7장이에요. 6장이 아니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이때 홍수는 어떤 거냐면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땅에서도 땅이 갈라지면서 땅의 물도 다 나온 때요. 땅이 흔들렸어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비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홍수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은 본 적이 없어. 다 도시 살아서 그런가? 저는 어렸을 때 대천 알아요?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보령시에서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장면, 중학교가 산에 있었어. 산에 있는데 그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아침부터 비가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근데 낮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죠. 그 비가 많이 내려서 폭우로 수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집에 가야 된다. 아싸. 수업을 할 수 없다. 집에 가라. 되게 좋죠. 그래서 집까지 걸어서 1시간 거리였어요. 산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는데, 부모님이 와야 데리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와야.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해서 어머님이 오셔서 이제 같이 가는데 집이 가는 길에 저희 집은 또 다른 산 쪽에 조금 높은 곳에 있어서 괜찮은데 가는 길에 대천이잖아요. 그 도시 이름이 시 이름이 대천이었어요. 대천 뜻이 뭐예요? 큰 강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가 흘러요? 시내 중심으로 강이 흐르는데 비가 내리니까 이 강이 넘쳐서 강 근처의 집들이 지붕만 남기고 잠긴 거야. 엄마랑 같이 집에 돌아가면서 지붕만 남긴 거. 어느새 한낮에만 비가 쏟아졌는데 폭우가 한낮에 쏟아졌는데 한낮에 하루 쏟아진 비로 집이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40일을 비가 내렸어요. 40일. 한낮에 쏟아진 비로 집이 잠겼다니까. 근데 여기는 40일이 내렸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열려서 땅에 있는 물까지 다 진동하고 거기에 그 물에 떠다니는 이 방주는 어땠겠어요? 물에 떠다니는 방주는 온통 사방에서 물로 뒤덮이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배 타고 가면 배에서 막 이렇게 파도가 막 일면 배 안으로 들어오죠. 그쵸? 파도가 일어서 배를 덮는 장면들 영화에 나오죠. 그쵸? 방주에 수도 없이 그런 수많은 파도들이 방주에 입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주는 안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폭우가 덮고 성난 물결이 그렇게 뒤덮였는데 방주는 안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붕이 다 만들어지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방주에 물이 새지 않았어. 물이 들어오지 않았어. 그게 막 다 뒤덮고 막 했으면 아무리 지붕이 있어도 물이 들어올 만한데 물이 들어오지 않았어. 근데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니까 아까 14절 읽었었죠? 거기에 보니까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주에 무엇을 칠했어요? 방주에 역청을 칠했어요. 방주에 역청을 칠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역청이란 단어가 여기 말고도 다른 데 나오는데 역청이란 단어가 다른 데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역청으로 쓰인 단어는 코페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어떤 단어가 쓰였다고요? 코페르. 역청이란 단어가 다른 데도 나오는데 다른 데는 다른 단어가 역청으로 쓰였어요. 근데 여기는 코페르란 단어가 역청으로 쓰였어요. 여기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코페르란 단어가 역청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근데 이 코페르란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원래 뜻이 뭐예요? 덮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뭐라고요? 덮다라는 뜻이에요. 방주가 덮어졌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덮여지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심판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방주를 준비해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가 안전했듯이 여러분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안전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주변에 어떤 폭풍이 일어나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폭풍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폭풍에 쓸려가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어야 삽니다. 방주에는요 16절 읽어볼까요? 6장 16절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라. 방주에 보면 문이 있었어요. 근데 문이 몇 개 있었을까요? 16개? 와, 16개. 16의 등급이 있었나 보다. 그치? 뭐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처럼 1등급은 첫 번째 문으로, 2등급은 두 번째 문으로. 자, 문이 몇 개 있었을까요? 문이 1개. 방주 안에 층은 3개. 문은, 들어가는 문은 몇 개? 1개.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방주에 들어가는 거, 홍수에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됐어요. 심판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문만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Only Jesus. Your money cannot save you. Your fame, your friends, your ability cannot save you. Only Jesus Christ is our true Savior.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가 여러분을 오라, come, go, 가라 하지 않아. go away, 가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come, 오라.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방주의 문이 하나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목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이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하는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문이 어디로 나 있었어요? 방주에? 그 문이 방주에 어디로 나 있었어요? 문이. 저기요. 말씀을 읽고 대답을 해봐요. 문이 어디로 나 있었어요? 문은 옆으로 냈어요. 그렇죠? 방주의 옆으로 문을 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가 죽으시고 그의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시고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그의 옆구리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방주는 창을 냈어요. 16절에 창이 나왔죠? 창이 나왔는데 창을 냈어요. 방주에도 창이 있었어요. 그런데 창은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읽어보고 대답을 하세요. 성경을 16절 아까 읽어봤잖아. 방주의 창을 냈는데 창은 위에서부터 한 규빗. 그러니까 방주가 어마어마하게 컸을 건데 그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3층으로 지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컸을 건데 창은 위에서 1규빗. 1규빗이면 여기 길이. 위에서 요만큼 길이로 창을 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방주에 탄 노아나 방주에 탄 동물들은 세상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었죠. 세상이 멸망하는 장면을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세상이 멸망하고 심판받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만 명령받은 겁니까? 너희가 세상을 보지 말고 오직 위만 바라보라. 오직 위에만 보라. 멸망당할 이 세상에 눈을 맞추지 말고 오직 위에만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오직 위의 것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3장으로 가봅시다. 골로새서입니다. 빌립보서 뒤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워서 계속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거듭 당부합니다. 캠프로 끝나는 믿음 되지 마시고 캠프에 승리하는 믿음 되십시오. 캠프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는 믿음 되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노아도 원래 죽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주 때문에 산 거예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원래 뭐 해야 되는 심판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예수를 믿으면 그 죽음에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우리가 죽은 것과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예수로 인해서 새로 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땅의 것에 기뻐하고 땅의 유익에 기뻐하고 그래서 심판이 왔을 때에 여전히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여전히 뭐 사러 다니고 여전히 나의 명예를 위해서 여전히 나의 욕구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자들은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주 되십니다. 여러분 심판이 반드시 올 때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 단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순종입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를 한번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한 30대 때 시작했다, 30살에 시작했다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 복음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제 주변에 항상 몇십 명씩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12명을 지명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12명을 불러요. 그래서 이 12명은 항상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항상 옆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쫓아다니다 떠나고 쫓아다니다 떠나고 했는데 12명은 3년 넘도록 예수님 옆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로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걸 직접 눈으로 목격하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 손으로 기적도 베풀어요. 예수님이 그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축사하시고 제자들 손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나눠주는데 자기 손에서 이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눌 때 이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나눠주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고 계속 나오는 이런 기적도 본인들이 제자들 12제자가 직접 체험을 하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보냈는데 자신들이 직접 귀신도 쫓아내고 직접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 자기들 손으로 직접 기적을 베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점점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예수님을 점점 같이 살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구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구나 라는 것이 확신이 막 점점 더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중에서 베드로는 특히나 열심히 해요. 여러분이 베드로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베드로는 계속 바꿔요. 한 번씩. 네, 감사해요. 그 중에서 베드로는 특히나 진짜 열심히여서 얼마나 열심히 모든 말이나 모든 일에 항상 앞장서는 자. 항상 앞장서고 예수님 이렇게도 얘기했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죽기까지 감옥이든 죽음의 장소든 어디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한테 뭐라고 해요? 네가 날 부인할 거야. 찬물을 확 끼얹죠. 그쵸? 찬물 확 끼얹죠. 네가 날 부인할 거야.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제가 누군데요? 제가 이래봬도 수제자가 아닙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실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실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게 됐을 때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됐을 때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죠. 12제자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도망을 갈 때 또 이 베드로는 궁금해가지고 몰래 예수님이 잡혀간 곳을 몰래 찾아가요. 그곳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그 밤에 모여 있었어요. 제사장 앞에 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여러 가지 죄목들을 만들어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 밤에 그 사람들 틈에,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베드로도 껴서 보고 있는 틈에 그곳에 있던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너도 저기 있는 예수랑 한 패지? 너도 예수랑 한 팀이었잖아. 너 예수 쫓아다니던 자였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죽음까지도 같이 가겠다던, 죽기까지 예수를 쫓아가겠다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 모른다를 몇 번이나 해요? 3번. 침까지 뱉어가며. 침 뱉는 거는 막 저주하면서 난 절대 그런 일이 없어 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그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인과 저주까지 하면서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슬픈 장면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가봅시다. 어디냐면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9절이네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쫙 보면은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3년을 쫓아다녔는데 죽음까지 무릅쓰고 가겠다고 장담했는데 왜냐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가 왜 죽어야 됐는지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아요.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부인했는데 그렇죠? 예수님한테 당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서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였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말하자면 면목이 없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 나타났어.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 손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주고 부활한 걸 보여주고 제자들이 다 기뻐했어. 기뻐한 한 구석에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아, 살아나셨구나. 아, 십자가가 이런 의미였구나. 근데 그 안에는 자기 안에
그렇죠. 부끄러움과 양심의 찔림이 있었겠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서 모였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모여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갈릴리니까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했었단 말이에요. 갈릴리에 바닷가가 있단 말이에요. 호수지만 우리 여러분 구약여행 14일에서 배웠죠? 호수지만은 거기 그 당시엔 거기가 크기 때문에 다 뭐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는데 이때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래? 그럼 같이 가.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요. 물고기를 잡으러 밤새 하는데 밤새 한 마리도 안 잡힌.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그 장면으로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이게 베드로 마음과 같은 거예요. 수고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앞에 설 수 없는 베드로 마음과 같은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 3년이 다 헛수고로 돌아갔구나. 난 아무것도 아닌 게 됐구나.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3절 읽었죠? 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그때 바닷가에 나타나셔요. 바닷가에 나타나서 물어보셔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네, 제자들이 이때까지 예수님인지 몰라봤어요. 고기가 있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없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물고기가 잡혔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때 이걸 보고 베드로 옆에 있던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해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 행동이 나왔어. 우리 베드로 아시죠? 우리 기질 검사 해보신 분들 우리 베드로에 대한 예를 들으셨죠, 그렇죠? 당장 행동이 나왔는데 겉옷을 두르고는 어떻게 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배를 끌고 오는데 이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죠.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막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면목이 없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예수님 향한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물에 뛰어들어서 가는데 그럼 갔으면은 가서 뭐라도 말하지. 딱 갔는데 또 할 말이 없는 거야. 딱 가놓고서는 또 이러고 할 말이 없어. 예수님 앞에 숯불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숯불에 예수님이 이제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과 생선을 먹이셨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이렇더라고요. 이게 한국 문화랑 너무 잘 맞다고. 외국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 외국인들, 미국 사람이나 서양인들은 이 말씀에 있는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 한국은 자식이 잘못해서 나가! 엄마가 너 나가! 그래서 나가는데 왜 나가? 앉아! 혼내놓고 앉아! 밥 먹어! 밥 먹이고 밥 먹인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용서했어.
이미 용서했어. 뭐 이렇다는 뜻이라는 거야. 한국은 그게 있잖아요. 밥 먹어. 앉아서. 어딜 나가. 앉아서. 나가라고 해놓고. 나가라 해놓고 나가려면 어딜 나가. 앉아. 밥 먹어. 그래서 밥을 먼저 먹이고.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차라리 야,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때 진짜 재수 없었어. 너 그때 네가 맹세한 게 얼만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맹세한 게 몇 개예요? 에? 수많은 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살게 하고 다음 날 그치 영광아? 영광아, 영광이는 이 음성이 나올 만하다야. 우리가 맹세 영광이 뿐만이겠어요. 여기 있는 저 레베카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많이 맹세하고 하나님 제가 내일은 달라질게요. 내일은 달라질게요. 내일은 달라질게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내일 똑같아 또. 내일 안 달라지고 똑같고 또 하고 또 하고. 네, 너 왜 그랬어 진짜 재수없게. 예수님이 이러시면 그럼 한마디라도 할 거냐? 아니 그게 이제 예수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실 줄 알았나요? 야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내가 진짜 내가 얘기 안 했어? 인자가 죽는 것은 너희를 대속물로 나를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너 그때 나한테 죽지 말라고 막 뭐라고 했지? 내가 경고했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그 말 기억 안 하고 너 막 그럴 수 있어. 아 예수님 그게 사실은 그때 있잖아 상황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막 상황이 그게 나도 잡혀가면 예수님보다 내가 먼저 죽으면 그게 좀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되고 변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너 왜 그랬어? 너 왜 부인했어? 너 뭐 그랬어? 이렇게 말 하나도 안 해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한테 1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그랬어? 하는 게 너 나 사랑하니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아마 베드로 마음이 더 찔렸을 거예요. 더 양심의 가책을 생겼을 거예요.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나 예수님 사랑했는데 나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전 같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말도 마요. 예수님 12명 딱 보세요. 누가 제일 사랑하나? 다 보세요. 누가 예수님 제일 사랑할 것 같아요, 예수님? 딱 봐도 나오죠, 각이? 예수님 든든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실 거예요. 주님이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아마도 주님의 은혜만큼 그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만큼 그런 사랑을 못 드렸나 봐요. 마음속에 죄송해요 주님.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을 충분히 완전히 사랑할 수 없어도 제 안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함이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말을 못하지만 주님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고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내가 너를 원래 불렀던 목적, 내가 너를 원래 제자 삼았던 목적, 그 목적을 나는 아직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네가 나를 부인했다고 너를 버리지 않아. 네가 잠시 유혹에 빠졌다고 너를 버리지 않아. 네가 나를 저주했다고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원래 처음부터 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너를 불렀어. 네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도 알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모태신앙 정말 많았죠. 전번에 손 들어봤을 때. 이미 교회에 다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의무적으로라도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았던 자들일 거예요. 여기 있는 대다수가. 어떤 사람들은 한때 교회 생활을 나름 칭찬받으면서 교회에서 모범생이다라고 그런 이제 평판을 들은 그런 자들이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자녀라는 그 굴레를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목회자 자녀다라는 굴레를 짊어지고 교회를 떠날 수 없어서 다녔던 사람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10년 이상을 다녔는데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구원이라는 게 나한테 왜 필요한 건지,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베드로처럼 어느 날 밤에 열심히 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베드로처럼 그렇게 10년 넘게 신앙생활 해왔지만 신앙생활에 남는 것 없는 그래서 기분 나쁘게 IM 왔더니 못해 짱아치라는 소리나 듣는 이런 생활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게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와서 와서 먹어. 밥상 차려놓으시고 먹어. 복음의 밥상 차려놓으시고 먹어. 여러분한테 네가 목사 아들인데 왜 그따위로 살았어? 네가 모태신앙인데 왜 그따위로 살았어? 그게 아니라 먹어. 와서 먹어. 내가 주는 이 복음 먹어. 내가 주는 이 십자가 사랑 먹어. 밥상을 차려놓고 먹이시고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너 똑바로 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너 그따위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기에 네 예수님이라고 응답하는 자들이 있겠죠. 여러분 마음속으로든 여러분의 입으로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나랑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왜 죽었는지 아니까 내가 너의 피난처 되어줄 테니, 내가 너의 방주 되어줄 테니 이제 나랑 세상에서 복음 전하며 살자. 교회 다시 세우며 살자.
여러분, 예전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출석하는 그런 자였다면 이제는 복음을 들은 자로, 복음을 아는 자로, 복음의 밥상에 초청받은 자로서 방주에 들어가게 된 자로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자로 사십시오. 예수님 사랑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사십시오. 예수님 사랑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교회 세우는 자로 사십시오. 이제는 달라진 삶을 살아 주십시오. 사도행전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요한복음 바로 뒤에 있는 책이에요. 사도행전 4장 8절, 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4장 8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전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 전에는 무서워서 숨었던 그 제사장 앞에서, 무서워서 숨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는 담대히 서서 누구를 외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살아나셨고 그 예수가 이 병자를 고쳤다. 참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근데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요. 원래 이 사람들 학문이 없는 공부한 사람들이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범인이라고 한 죄를 진 범인이 아니라 13절에 범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일반 서민, 그냥 평범한 공부 안 하고 그냥 일한 서민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서서 선포하지? 그 말을 들은 제사장들이나 이 종교주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세상에 입을 다물게 할 주의 승리를 선포할 베드로 같은 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예수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해서 교회 생활만 했다면, 이제는 그 예수의 복음 앞에, 예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 앞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주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가 2000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 교회까지 연결이 됐어요. 예수 재림의 날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범인 같지만,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 같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함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면,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다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준비하십시오. 예수 안에 들어가십시오. 예수 일에 동참하십시오. 세상을 보지 말고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위대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면 돼요. 하나님 일에 빠져드시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 여러분은 세상에 짓밟히고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라는 찬양 같이 찬양해 볼까요? 우리 믿음을 지키는 세대가 됩시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흔들리지 않는 세대가 됩시다. 방주를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심판의 때에 구원받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우리는 믿음을 지킵시다.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니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도, 이 세상이 주를 부인하고 외면해도, 예수 믿는 나를 욕하고 핍박해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 내게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성령의 임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힘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예수 앞에, 우리의 방주 대신 안전한 그 피난처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리 휘몰아치고 저리 휘몰아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흔들리는 자들,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향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주 앞에 예수 차림의 날까지, 주 앞에 심판대에 서는 날까지 오직 예수 앞에 의로운 자로 서서, 예수 앞에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자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 아버지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구원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구원이 이들의 육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들의 삶의 경험과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이들을 아버지 이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이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이들 가운데 성령이여 이들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들의 이 삶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기적들과 성령이 해주시는 말씀들과 달콤한 찬양들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 이 삶 가운데 강력하게 체험하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이 꼭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캠프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 사람이 꼭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신앙 하나 잘 지키는 자로 세상에 나가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가 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와 손잡습니다. 예수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는 여러분 주변의 그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아야 되는 그 사람,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의 친구이든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도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 참석하고 있어도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 예수를 모르면 교회 다녀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캠프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매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여 나를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이 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부모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를 알지 못한 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 자매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 친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학교의 친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소서. 우리 소원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구원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여기 있는 자들이 다 구원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자기의 친구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가족도 아버지 이들의 가족도 주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가족 가운데 이들의 교회 가운데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학교 가운데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확신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한국의 가정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님의 귀한 도구로 부르니 이들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이 땅에 보내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강한 군사로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강한 나팔로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도구의 도구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전파의 도구로 일어날지 주님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모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의 가족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의 친구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의 교회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찬양 시간에 했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회에 복음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또 열방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되게 예배 되리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님 자녀들은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부모가 목회자입니다. 평생 순결과 거룩과 양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방주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안식처가 되고, 우리 교회가 심판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안타까운 모습을 봐오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야지 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를 살려야지, 내가 교회를 일으켜야지, 내가 교회에 기도를 뿌려야지,
내가 교회에 무릎 꿇어야지, 이런 표시인 거예요. 교회에 사랑받으러 가는 사람은, 교회에 위안받으러 가는 사람은 교회에서 얻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교회를 떠나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 못하겠어, 저 목사님 때문에 교회 생활 어렵겠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등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가 아파할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의 악한 모습이 보일 때에 내가 기도해야지, 예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더럽혀질 수 없지, 예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없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무릎 꿇어야지,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고 일으켜야지. 교회를 주려고 가는 사람, 교회를 세우려고 가는 사람, 예수의 몸을 세우려고 가는 사람은 생각이 다를 거예요. 우리 교회 세웁시다. 우리 교회 일으킵시다.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가서 예배 때부터 나부터 아멘 하겠습니다. 나부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부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나부터 모아서 이들과 기도하고 이들과 무릎 꿇겠습니다. 나부터 교회를 위한 중보의 손길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이름 부르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모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 하나님, 이들을 보내고 이들을 파서 이들이 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선 땅에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선 땅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땅의 방주 같은 교회가 이들의 선 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이, 이 시대의 녹과 같이,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의 베드로와 같이 이들을 세우셔서 쓰소서. 이들을 세우소서. 사용하소서. 이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교회를 안타까운 곳을,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부터 교회를 향해 가슴 치며 이들부터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 복음의 목소리를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부터 교회의 성령, 이들부터 교회에 하나님 사랑을 품고 교회를 품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부터 주여, 우리부터 주여, 주님 앞에 무릎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버지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 제자를 기르라는 그 사명, 우리부터 가서 우리 교회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매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찬양과 경배가 온전히 주의 것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모든 결단과 결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것을 삶의 실천과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옮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런 은사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자리에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새로운 복음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옵건대 우리 모두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캠프가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날 때까지 세상과 아버지, 가족과 친구들과 교회를 향한 중보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시간마다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했는데 결단한 만큼 우리가 또 가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들도 있고, 입술을 떼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도 있으나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오나 주께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주변, 우리가 말을 잘을 하고 못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하겠사오니 성령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멘하며 회개하며 구원받는 역사, 중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목회자님들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셔서 어린 나이부터 먼저 복음의 가정 안에 자라게 하셨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 자란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먼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린 나이부터 열어진 것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내려진 축복 이어받아서 우리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도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잊지 마시고 그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 가운데 기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하늘나라의 어린 양 보좌 앞에 서서 흰 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이름 하나하나 다 모르지만, 저는 얼굴 하나하나 다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이 이름을 아시지요. 우리 예수님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얼굴 아시지요. 아버지, 잊지 말고 아버지 이들을 꼭 아버지의 나라로 꼭 들어가게, 꼭 들어가게 해주시오. 그 나라에서 우리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다사 캠프를 통해서 복음 들은 자들도 꼭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방주, 예수 그리스도 방주 안에 꼭 들어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이십니다. 모든 예배의 영광은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도 캠프가 끝나면 여러분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름도 제가 다 모르고 얼굴도 다 몰라요. 근데 예수 복제소 왔던 친구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제부터 평생을 예수 안에 방주 안에 사십시오. 그리고 천국 가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